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이름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세티 1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명령으로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버리고 죽여야 합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 3개월간 키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떠나려 보내게 됩니다. 마침 이제 애굽의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왔는데 그 앞으로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 지자 형과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애굽의 왕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걸 알았어요. 자기 친엄마는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왕위에 오르지 않고 이제 떠난다는 말입니다. 떠나가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서 학대받는 내 민족을 구출해내라.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바로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형빨되는 람세스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드디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도 처음에는 이제 홍해바다가 가로막지요. 또 물이 나오지 않는 사막을 걷게 되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위기이기를 믿음으로 넘겨나간다는 그런 영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화에는 영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이 아름답게 흐르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희망이라는 게 힘이 없이 연약하긴 하지만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당신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누가 알겠어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출애굽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노랫말 가사를 기억한다면 믿음만 있다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억압받고 헛된 생각들에 상처받기도 하지요. 희망이라는 건 때로 여름철 새 같기도 해서 그저 너무나도 빨리 날아가 버리기도 하지요. 철새처럼 빨리 도망가는 게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요. 뭐로 차 있겠어요? 믿음으로. 내가 말할 수 있으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굳건한 믿음의 말씀을 찾아 여기 서 있어요. 광야에 서 있기도 하고 애굽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서 있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손 놓고 있기가 쉽지요. 하지만 당신이 두려움에 눈멀어 있더라도 강철과도 같은 믿음으로 시련 가득한 길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뭐가 가까이 있다고요? 희망이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또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내니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프다 하는 소리가 싹 사라지고 나 고침받았다고 예배 끝나고 기뻐 뛰며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는 내니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은 내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야, 나다, 문 열어.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있어요. 노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런데 이놈은 내 고집이 세가지고서, 고집이 세가지고서 내가 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협력을 구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세상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둔하여졌다, 그런 표현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둔하여졌을까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야,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12제자니까 12명의 장관 중에 한 명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 장관의 직분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괴롭혔던 저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 못된 놈 잡아다가 내가 혼내주리라.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는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는지 요새 계속 이야기되지 않아요. 미움받은 사람들 그냥 활동 못하도록 그렇게 해갖고 자꾸 지금 막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큰 자리 한 자리 하게 되면 우리 집에 돈 좀 많이 보내야겠다. 내가 나를 괴롭히던 그놈을 혼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에 가득 차다가 보니까 뭘 만났어요? 바람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를 저었지만은 아마 그 바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뿅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라면 그냥 배에 툭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거칠은 풍랑을 발로 처벅 밟고 걸어가신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놀라느냐? 아니 지금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보라, 내가 지금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 풍랑을 발로 밟으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주님이 그걸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어찌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하는데 뭐 희떡버떡한 것이 썩 다가오고 있다. 무섭겠죠? 무섭게는.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게 주님인 걸 단박에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둔하여지다가 보니까
둔하여졌다는 거 아까 말했죠. 세상의 욕망에 빠지다가 보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오줌 쌌는지도 몰라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50절의 말씀 졸지 마시고 5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내니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내 곁에 와서 내다 나다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왜 도망가느냐, 나야 나, 이 음성을 꼭 들으시라는 말이에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바람과 사투를 벌리고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는 두려워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염려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해결되었다. 문제 끝.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욥기 9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는다는 말, 욥기서에 벌써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처럼 바다의 물결을 밟으셨어요. 어떤 능력으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밟으신 거예요. 시편 77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밟고 지나갔는데 물에는 발자취가 안 나오지요. 눈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물에는 바다 위에는 나타나 보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주님의 나 혼자 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 험악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주님이 그 증거가 뭐냐? 주님 저기 보세요. 저 발자국이 내가 걸어온 발자국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틀렸다. 내가 너를 안고 내가 그 길을 걸어왔노라.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워하면 우리를 무등 태우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업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담벼락이 가로막으면 주님이 나를 안고 훌쩍 넘어뛰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가 하는 것처럼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능력을 오늘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어떤 인생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 하시는 대로 맡기세요. 주님이 안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업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덤 태우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서워, 나 무서워 그러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주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성경에 보니까 바람아 멈추어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만 되시면, 주님 손을 붙잡으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바람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파도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고생 끝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니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했어요. 에고 에임이 I am, 영어로 I am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나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안심해라.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여러분 사경이 몇 시라고 그랬어요? 저녁을 넷으로 나누니까 3시부터 6시 새벽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거잖아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런 말씀 나오지 않아요. 지나가시려고 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도울 방법을 가지고, 은혜 주실 방법을 가지고, 고쳐주실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보는 거예요. 예?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지나가시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기적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는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니 하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다 얼굴이 반짝반짝, 사과 같은 내 얼굴 반짝반짝, 호박 같은 얼굴로 해가지고서 찌푸리면서 가시지 마시고 다 반짝반짝한 얼굴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내니 I am,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다 I am, 이 음성을 좀 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매니하는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찬송하며 돌아가시는데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돌아서시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지요? 유령이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요? 돈 욕심에 빠지다가, 쾌락 욕심에 빠지다가, 세상 명예 욕심에 빠지다가, 그러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못 만나고 있을까? 내 곁에 주님이 오셨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 주님을 나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쓸쓸하게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을까?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세상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 3명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말입니다. 뭐하러 왔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친절을 베풀고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하게 될 때에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하게 되는 거예요. 조카 노슨 살려주시라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도 주는 자가 되세요.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자가 되세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혼자 계시는 분, 떡이라도 하나 나누어 드리며 주는 자가 될 때에, 주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천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100배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욕심꾸러기가 되어서 나만 생각하다가 주님의 내니하는 음성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영역을 지금 채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역을 채우지 못하고 오직 세상에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나도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나도 이제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어두워지게 되고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4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로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주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철야 기도를 하셨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받아 영역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비하여서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게 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부르짖음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아사라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막 살을 찢고 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성례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공중에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피곤한 시간에 나오셔도 성경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말씀 안 듣고 나 기도만 하고 갈래, 이런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신비주의나 자유주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엉터리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그리고 내 귀에 내니,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받게 될 때 내 마음이 옥토로 바꾸어지면서 주님이 나다, 내가 너를 고쳐주려 찾아왔다, 내가 이 명절에 너에게 축복해 주러 찾아왔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5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점심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잡수셔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제자들이 먹고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니까 거기서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명절에, 추석 명절에 기적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먹으려고 하면 나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내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며느리에게 나눠주고 내 손주에게 나누어 줄 때 기적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믿고, 우리 며느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짤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것 전하여 주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마음보태 떨어지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쇠고랑을 찼어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뱃값도 안 내지요. 군인들이 보호하지요. 위협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를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일 동안이나 하늘에 달도 별도 해도 보이지 않도록 먹구름과 광풍을 미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서 바다가 흉흉하게 되었어요. 배가 그냥 이제 살 가망이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바울은 손에다가 쇠고랑을 차고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배에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다.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바울의 간증대로, 바울이 들었다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중심으로 역사가 이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니 하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다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바울이 말한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노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과장이 되고 무슨 부장이 되고 똑똑한 척해도 다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이 땅을 주인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니 안심하라고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번 명절에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후손들을 축복하며 후손들을 복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